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됐죠. 요맘때만 되면 덥더라니까요. 아주 틀림없이 더워요. 또 이제 비도 올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꾼 사람은 없겠죠. 얼굴을 마주보고 자도 꿈은 다른 꿈을 꾸더라니까요. 한 이불 속에 자도. 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다 다르죠. 그 꿈속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한 100명이 한 방에서 자요. 100명이. 옷도 똑같아요. 밥도 똑같아요. 훈련도 똑같아요. 한 방에서 자요. 그러면 똑같은 꿈을 꿔야 될 텐데 어떤 병사는 꿈에 진급을 하는 꿈을 꿔요. 그냥 박수를 막 받아. 어떤 병사는 밤새도록 꽃갱이 자루다 빠따를 맞아요. 엉덩이를 엎드려 뻗쳐가지고 밤새도록 맞아 그냥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맞아 그냥. 근데 꿈을 깼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엉덩이가 아파서 혼났대요. 얼마나 꿈에 맞았는지. 누가 때린 사람이 있어요 꿈에? 없죠. 누가 계급장 달아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만큼 꿈을 꿔요. 자기 엄만큼 꿈을 꿔요. 한 방에서 자도. 그래서 꿈속에서 나만큼 살아요. 누가 때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만큼 행복하게 살든지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즐거운 꿈을 꾼 사람은 아주 행복한 세상을 사는 것이고 악몽을 꾸는 사람은 밤새도록 쫓기는 거예요. 막 그냥 쫓기고 울고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생각한 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괴로운 생각도 보내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런 꿈을 꾸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법문을 들어요. 내 법문을 듣는데 자기만큼 받아들여요. 자기만큼 생각하고 자기만큼 복을 가져가고 복을 받아요.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저 감자꽃은 그 비를 받아가지고 감자를 만들고 저 고구마는 고구마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장미꽃은 빨간 꽃을 피워요. 똑같은 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내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나의 하루이고 내 일생이에요. 내 생각이 내 운명이고 내 불행이고 내 행복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런 꿈을 꿀까요? 똑같은 법문을 들으면서도 왜 그런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을 꾸는 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에 아무리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생각이, 그 꿈이 나를 평생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외국으로 맨날 여행을 다녀요. 어떤 사람은 자꾸 산에로 올라가. 어떤 사람은 맨날 아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꿈을 꾸는 놈을 내 생각을 알지 못하면은 평생을 살아도 헛일인 거예요. 직업하고 무슨 어디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살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저기 이제 능언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생 대각중이니 요해 일구발이라 유름이 진국도 개의공소생이라 구멸공본무인데 황보제 사묘 리오나 무아미 답을 이게 한문으로 하니까 모르겠죠. 근데 옛날 사람도 알아들어요. 근데 요즘 사람 못 알아들어. 자, 공생대각중 하니 그랬습니다. 큰 깨달음 가운데서 허공이 생겼으니, 허공이 이 큰 깨달음 중에서 생겼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꿈을 딱 꾸면은 꿈에 내가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이 있죠. 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세상만 있고 내가 없는 세상도 없고 또 나만 있고 이 세상이 없는 수도 없어요. 동시에요. 동시에 이 세상에 있고 내가 있거든요. 저 콩이건 팥이건 싹이 싹 올라오면 반드시 두 개가 올라와요. 소나무건 뭐 잣나무건 떡잎이 두 개가 딱, 배추도 두 개가 딱 올라가면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 생각 속에서 나왔으니 이 소리예요. 꿈속에도 이 세상과 내가 나왔잖아요. 꿈하고 현실하고 틀린 거 봤어요? 똑같잖아요. 한 차이가 없어요. 꿈속에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나온 이 삼천 대천 세계와 이 수많은 사람과 이 빌딩과 이 잠자리가 이 모든 물체가 여해 일구가리라 마치 바다에 물거품 하나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가 우주가 한 은하계가 물거품 하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물거품이 한없이 많은 게 삼천대천세계예요. 이 지구를 미국 어떤 우주선이 옛날에 찍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먼지 하나하고 똑같아요. 아주 작아요. 어마어마한 먼지가 있어요. 작은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거품 하나 일어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거는 물거품 물방 하나와 같다. 유루 미진국도. 유루라는 것은 중생을 유루라고 그래요. 이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이 지구상에도 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과 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 삼천대천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미진수라는 거는 이 컵을 이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훅 부르면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죠. 근데 이 지구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훅 불었을 때 먼지가 그래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미진국이라는 거예요. 그건 셀 수가 없어요. 그게 미진국이라고 해요. 먼지와 같은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생들이 사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 세상도 개종공소생이라 다 허공을 쫓아서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뭐 산이건 바다건 모든 물체가 다 허공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허공 중에서 생긴 거잖아요. 구멸공법무라 저 물거품도 이제 금방 없잖아요. 물거품도 꺼지면 없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냥 똑같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여기 있던 물은 저기로 가고 없어요. 새로 내려오는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강물 속에 우리는 절대 두 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앞물이 흘러가면 뒷물이 그 자리를 채워요. 그러니까 앞에 흘러간 물방울이 딱 꺼지면은 뒤에 물방울이 딱 채우니까 하나로 보이지만은 꺼지고 생기고 꺼지고 생기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거품이라는 것도 물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고 허공도 없다는 거예요. 황부 제631이요 하물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리가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 3개를 윤회를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거품도 없는 것이고 허공도 본래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고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꿈속에 이 세상이 있지만은 깨고 보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있다고 좀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한 계절만 얘기를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요. 아이고 벌써 이게 시간이 10분도 더 가버린 것 같은데 이게. 아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어쨌든. 그래도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저기 이제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드느냐 맨날 싸우고 치지고 볶고 슬프고 죽고 태어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 어떤 사람도 대박이 나고 쪽박을 쳐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다 업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제. 맞아 맞는 말인데 업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그 업이 왜 이 못 살 수밖에 없는 업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예요. 그 무명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무명이 뭐예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알면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계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최초의 씨앗을 뭐라고 그랬냐?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물론적으로 물리학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심리학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저 태국에서 어떤 아가씨가 한국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상냥하고 이쁘고 잘해 또 그리 잘할 수가 없어. 그냥 복덩이야 그냥.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도 이쁘니까 아이고 이쁜 거 그냥 막 그러면서 이마를 막 이렇게 아이고 쓰다듬어 쓰니 그러잖아. 애들한테 이쁜 이마를 막 문지르 아이고 우리 귀한 거 그러잖아요. 그 이마를 막 문지르 아이고 이쁜 거 그냥 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근데 그 며느리가 부엌혀가지고 칼을 가져가지고 시어머니를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태국에 가가지고 애들 이마를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이마를 만지면서 뭐래는 저주하는 건 너 죽어라 그런 소리예요. 너는 흉악한 존재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풍습이 그래요.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요. 시어머니는 몰라서 이마를 막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쁜 거 막 그랬다면 그 며느리는 몰라가지고 어머니를 해쳤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명이에요.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 이거예요. 요즘에 지금 어느 유명한 가수가 술을 먹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뺑소니를 쳤다고 하면 난리 아니에요? 방송국에서는 좀 출연 안 시킨대, 이제. 그냥 막, 면허, 그리고 돈을 뭐 무한정으로 막 수백억, 수천억을 벌 사람이 이제 가수생활 못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요.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요. 그냥 음주하고 그냥 뺑소니 치고 사람이 또 죽지도 않았어요. 아주 그냥 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뭐 4차까지 뭐 가고 뭐 그랬다고 그랬는데 좌우간 이 술을 1차, 2차, 3차 먹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불행한 앞날이 닥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인생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시죠? 구속돼 있어요. 그 뭐 저기 인터테인먼트 소속 회사다 망하고 그냥 막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술 마시면 이런 날이 일어날 거냐 모르기 때문에 마시고 모르기 때문에 도망을 쳤다 이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도 괜찮아요. 큰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이 우리는 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업이 어디서 왔느냐? 문명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연기 문명, 행식, 명세, 유기, 촉수, 애취 이렇게 해낸 거예요. 부처님이. 또 북한 사람인데 남한에서 이제 살아요. 저 12층인데 엘리베이터 누를 줄을 몰라.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떤 사람 막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기계를 라디오건 뭐 텔레비전 뭘로 막 눌러가 망가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12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계단을 내려갈 때 불이 번쩍번쩍 켜지니까 아 남한에서 날 감시해나? 아주 감시에 그냥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인데 불이 번쩍번쩍 켜지니까 아이고 여기서 나를 감시해나 보다 그냥 공포에 떨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한 사람 같으면 해지 않을 그런 고생을 한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어디서 와서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12층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누르면 간단한데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다른 데서 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또 요새 이제 가끔 핸드폰을 보니까 이제 물건을 샀어요. 뭐 쌀을 샀는지 뭐 이렇게 좀 무거운 걸 샀어. 그 택시를 탔는데 사람이 셋인데 한 사람만 타고 가. 두 사람은 걸어가. 왜냐면 돈 더 내라고 할 줄 알고. 버스 타면 더 내야 되잖아요. 몰라서 그냥 땀을 뻘뻘 흘려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냥. 해지 않을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 어떻게 그럼 물어보고 가르쳐주기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모든 불행은 무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12연기란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또 하나만 얘기하면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온다고 밤새도록 그냥 뭐 이틀인가 3일을 그냥 막 산속으로 헤매고 걸어가다가 남한에 온다고 딱 오니까 다시 북한 철정 앞으로 온 거예요. 몰라가지고 잡힌 거예요 또. 얼마나 억울해. 그 다음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기 10대인데 저 슈퍼인가 어디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돈도 막 보내고 받고 막 우리 못 하잖아요. 그죠? 겁나서도 못해. 보이시핑 뭐 한다고 하지 말라니까 더 못해. 이제 무서워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또 하면 또 그냥 잘못되고 그랬는데 이 젊은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그것도 4시간 반나절 아르바이트 했는데
거기 970만 원을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빼돌렸다니까요. 이야, 그냥 구속이 됐어요. 970만 원을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은 그냥 뭐 흠질 때는 좋았겠지만은 이 앞날에 이 사람이 이제 뭐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전과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지만은 악몽을 꾼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 교도소인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배워가지고 나온다니까 또 나쁜 짓을 거 가서 그냥 모르는 것도. 그냥 한 번 가면 그냥 평생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횡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막 돈을 뺐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못한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잘하는 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쳤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이제 내가 가끔 이제 낙타 비유를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제 내용을 아시니까 왜 이 사람이 내가 물어요 사람들한테 지나가던 사람이 낙타를 이렇게 때리니까 낙타가 탁 받아가지고 폭 실어지니까 그냥 낙타가 입에서 침이 질질 흘러요. 입이 이만해 또. 입을 벌리니까 사람 얼굴이 쏙 들어가 입 안에. 막 깨밀었다 이 말이에요. 어깨도 깨밀고 요 가슴 있는 데를 딱 깨밀어 이제 물어가지고 고개를 번쩍 드니까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릴 거 아니야. 그 사정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패대기를 친 거 그냥 막. 내가 TV에서 봤어요.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순식간이에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왜 지나가다 다시 와가지고 낙타를 때렸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왜 때렸습니까? 물어보면은 100연 100사람이 다 답이 달라요. 근데 그 대답 속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행복이나 불행도 다 들어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할 복과 불행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답 속에 그 말이 그 사람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복과 불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왜 때렸느냐? 죽고 싶어서 때렸다 그랬잖아요. 아니 안 때렸으면 사는데 왜 때렸느냐 이거요. 아니 낙타가 욕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놈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낙타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죽음이 눈에 닥쳐온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안 했으면 죽음이 없는데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이 눈에 딱 닥쳤는데 그걸 모르고 가서 때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냥 장난으로 심심해서 때렸을 거예요.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그냥 얼굴 이렇게 그냥 살짝 때렸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죽음이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때렸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왜 죽었으니까. 그 낙타가 개나 호랑이 같으면 때렸겠어요? 도망갔지. 무시를 해가지고 순하니까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곧 죽을 텐데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생각 속에 죽음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생각 속에. 근데 그 때리고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생각을 했느냐. 그게 업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근데 이건 나쁜 말만 지금 계속 예를 들었는데 그 한 생각으로다가 대박이 나고 크게 잘 되는 사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한 얘기인데
나쁜 것만 얘기했으니까 좋은 것도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걸 할게요. 저 여자가 이제 저 영국에서 이제 재래시장에 갔어요.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그냥 여럿이 그냥. 근데 그 이제 반지를 파는 재래시장인데 반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근데 다른 반지는 다 팔려가지고 다시 가져왔는데 그 반지 하나는 5년이 지나도 안 팔려. 5년이 지나도. 그 5년 동안 수만 명의 여자들이 와서 춤을 딱 거리다가 그거는 버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이제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는 딱 들어오더니 첫눈에 그걸 딱 고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수만 명의 여자는 전부 버렸는데 이 여자는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한 가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수 없는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거고 여자는 마음에 들어서 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저게 불행인지 행복인지도 몰라요. 그냥 산 것뿐이에요. 그냥 차고 다녀. 근데 반지 그 만드는 사람은 세금업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알잖아요. 이렇게 지들이 만드니까 눈이 이만해진 거요. 아니고 집안에 무슨 가보 아닙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나 시장에 가서 2만 5천 주고 샀다고. 그 금은방에 가서 돋보이려고 자세히 관찰하니까 그게 천연 다이아몬드 5억짜리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과 불행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오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받는 것이 없는 사람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5억짜리인데 경매시장에 내놔가지고 9억 3천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수만 명의 여자들은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만져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못 만져본 사람. 왜 버렸느냐, 이거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이. 9억이라는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지금 얼마나 복이 들어있는지 불행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가수도 왜 술을 마셨느냐고. 아예 미국에서 그 야구 선수가요 100억이 넘어요. 연봉이 100억 몇백억이야 그냥. 그 삼진 아웃이라 술 3번 마시면은 그 술 3번 마시고 걸려가지고 영혼이 끝나버렸잖아요. 몇 100억을 버는 야구 선수가 미국까지 간 사람이. 그러니까 술을 3번 마실 때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는데 그냥 운전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사람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음주로 걸리기만 했지. 인생 망가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이 나올 거예요? 좋은 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자꾸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법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각에서 자꾸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만 자꾸 보고 나쁜 소리만 자꾸 들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박 날 거예요, 이제. 응? 이 법문을 들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저게 9억짜리인데 싫다고 막 버린다니까? 아, 그러고 왜 사기꾼 말을 그렇게 그냥 좋아해느냐고, 그냥 쏙, 그냥 막 마음에 드느냐면 사기꾼 말이 좋은 말을 안 듣고, 이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법문을 듣고 연물을 하고, 부처님 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알고도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200억이라잖아요. 어떤 은행 직원은 800, 900억인가를 은행에서 횡령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네 깡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내려가는 것만 사느냐고. 이 사람 왜 올라가,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왜 좋은 꿈을 꾸느냐 이거예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을 들으시고 연부를 하시면은 업장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상하게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다가도 아이고 먹으면 안 되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또 보니까 이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얼마나 세뇌를 받았는지 불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뭐 피를 뭐 다 뺀다고 뭐 그랬었고 뭐 천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팬다고 막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국정에 들어갈 때 벌벌 떨며 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근데 요새 누가 때리? 경찰도 안 때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들어갈 땐 지옥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거 살고 싶다고 그래 전부 다. 그거 극락이라고 그래. 뭐 실컷 먹게 해주지, 뭐 때 좋은 말 해주지. 그 북한은 초물, 차고물, 돈물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틀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극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아는 사람은 극락으로 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극락에서도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은 지옥에서도 극락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는지 아시겠어요? 천당 가지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법문하는 거는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은 거기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업이 오늘 오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연물 많이 하실 거죠. 이제 연물 한 번 할 때마다 내 전생의 그 악업이 왕창 그냥 확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공덕으로 법문을 드시는 공덕으로 또 한 달을 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손 성취하십시오.